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녹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소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평범함에서 위대함으로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24절 중에 1절과 5절 그리고 18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8절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새해 초에 성경 통독 새로 하시죠. 창세기를 펼쳐서 읽다가 5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아담이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계속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우 신약부터 읽어야지. 마태복음을 딱 펼치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님 족보 낳고 또 낳고. 야, 성경은 도대체 읽을 책이 아니야 라고 시험에 들지 말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짧은 이 21절과 24절에 이어지는 물론 히브리서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에녹의 삶에 대한 정말 핵심적인 기별은 창세기에 있는 기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밖에는 에녹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에녹은 아주 강한 임팩트가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예화로 썼던 에모도 마사로 교수의 무슨 박사예요? 일명 물박사. 물을 연구하는 박사지 그냥 허투루 박사가 아니라 그런 의미의 물박사가 아니라 진짜 물을 연구하는 박사입니다. 이분은 물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물을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보는 물박사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여러 곳에서 얻은 물들을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물에게 글자를 보여줬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했더니 물 입자 분자가 이렇게 환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예스,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꽃처럼 변했어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글자를 보여줬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어요. 천사를 보여줬더니 천사의 이렇게 모양처럼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악마 보여줬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흩어집니다. 어리석어, 바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짜증나네 보여주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돼요. 바보 멍청이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 물 분자가 이렇게 돼요. 태양을 보여줬어요. 태양을 보여줬더니 이렇게 변합니다. 남북 통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두 개가 합쳐지더니 이렇게 조금 찌그러지지만 두 개가 합쳐졌어요. 이번에는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베토벤의 운명
교양국. 전원 교양국은 이렇게 변했어요. 비발디의 사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리랑을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예쁜 모양이 되지 않습니다. 헤비메탈은 어떨까요? 쿵짝쿵짝 엉엉엉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물 분자가 깨지. 그럼 전자파는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했던 이것에 텔레비전을 보여줬더니 이렇게 쭈그러들면서 물 분자가 이렇게 사그라드는 거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컴퓨터를 옆에 두었더니 가까이 됐더니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한번 가까이 댔어요. 이 분자에. 그랬더니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아무런 것 없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물 분자에 텔레비전을 가까이 댔더니 이렇게 변해요. 컴퓨터를 가까이 대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핸드폰을 가까이 댔어요. 물 분자가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가까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죠. 기도 전후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렇게 됐던 이 물 분자가 전자현미경으로 기도한 후에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강력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평범한 것이 비범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들으면서 살아가는가?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의 잔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전과 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유독 남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교회종원 8권 329쪽에 에녹과 요한의 경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나타낸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실물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녹의 경험은 예수님의 이 재림시에 갖춰야 될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 바로 에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침례받는 두 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에녹을 통해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녹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회가 날 때마다 명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부조화 선지자 상권 95쪽에 에녹은 저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피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수많은 사람, 특별히 에녹 시대에는 노아 홍수 이전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은요, 지금의 사람들의 두뇌의 IQ가 얼마나 되는지 과학자들이, 성서 과학자들이 따져보니까요, 적어도 6배 이상 머리가 좋았을 것이다. 근데 그 머리로 뭘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과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탐심을 온전히 채우는 일에 아주 몰두했어요. 그러니 그 비상한 머리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라고 했어요? 홍수 전에 무엇 하셨다? 하나님 한탄하셨다. 한탄하셨다.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아이고. 근데 에녹은 그들 중에서 아주 피처럼 영롱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뚜렷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바라고 있으니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의 얼굴에 나타난 하늘의 이 인상을 지울래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는지 여기 부조한 선지자 87쪽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의 무엇으로 반영하였다라고요? 변화되었다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추는 빛으로 빛났다. 그때 예수님이 계셨나요? 이 땅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였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영적인 빛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올 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의 얼굴에 찍힌 하늘의 인상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느낄 수 있으시잖아요. 영적인 분들은 딱 보여짐이 달라요. 마음속에 행복이 깃든 분들은 벌써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아, 행복하구나. 기쁨이 있구나. 어떤 마음이신지 다 알게 됩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명상하면서 마음속에 환한 빛으로 변화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에녹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많은 유혹과 비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 상권 97쪽에는 그의 사업이 커지고 분주하면 할수록 그의 기도는 더 성실하고 열렬하여. 우리는 바쁘면 어때요? 건너뛰기도 하죠. 뭐까지도 건너뛰어요. 밥 먹는 것까지도. 질문하면 저한테 답이 있어요. 저한테 보시면 돼요. 여기 앞에 보시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밥도 걸을 정도로 분주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분주할수록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장로님들을 위해, 집사님들을 위해, 낭망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95쪽에 그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았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분위기. 사랑하는 김복계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분위기로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늘을 맛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마음이 어제 말씀 속에서도 들으셨지만 침례식을 준비하면서 막 불안해했는데 다 끝내고 나니까 어땠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했던 거더라고요. 그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늘을 맛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맛보다가 누구와 동행했어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아유, 이 힘든 일을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 에녹처럼 하나님과 300년 정도 동행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300년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다. 3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근데요, 교회 증언에 보니 이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뭘 느끼기 시작했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를 그가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 가지셨구나. 왜 부모님이 저 먼 홍성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셨어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살피시는구나.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쩌면 에녹의 삶은 손가락질 당하고, 아이 저 바보같이 저게 뭐야,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다 없으면서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을 외치면서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지, 사는 거 봐서는 영 성도요. 그런데 진짜 삶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 진짜 삶은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진짜 삶이에요. 여기 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한다는 것이다. 보여지는 것, 나타내는 것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일은 정말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게 언제 표현되냐면 위기 때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는지 안 했는지는 위기 때에 나타납니다. 흔들릴 때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녹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무엇을 일치시켰냐면 자신의 뜻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여기 부조화 선지자 상권 94쪽에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무엇과 일치하였다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돼요. 동행한다는 뜻이 무엇과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일치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애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하고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동행하셔야 돼요. 동행하셔야 돼요. 네 번째, 에녹은요, 굳건한 믿음과 열렬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94쪽에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더욱 굳어지고 튼실해지고 그의 사랑은 열렬하게 되었다.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도 어때요? 부부생활처럼 신혼 때는 막 하는 것 같은데 점점 어떻게 돼요? 그냥 정 때문에 사는 거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믿음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요, 그 사람은 열렬해져야 돼요. 열렬해져요.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부가 그런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의 자리가, 아내의 자리가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든든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변할 수 없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사랑처럼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 믿음이 굳건했는지, 그리고 열렬한 사랑을 가졌는지 점점 하나님 곁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공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 여기 부조화 선지자 상권 98쪽에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려갈 때까지
그는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는 영원한 문 어귀에 섰어. 그와 그 나라 사이에는 한 발자국의 간격밖에 없었다. 곧 데려가셔야만 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가 너무 하늘에 가깝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하늘에 너무 가깝게 살다 보니 그가 있을 곳이 이곳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그리고 열렬한 사랑으로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에녹은요, 의의 책망자예요. 아주 올바른 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유다서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무엇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에녹에게 기별을 주셨어.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을 어떤 기별을 전했어요? 심판의 기별을 전했어요. 무드셀라.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을 던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죄될 일,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기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심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근데 어때요? 책망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책망했을까요? 에이, 비난하면서 책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책망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에녹은요.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늘, 오늘도 한 걸음만이라도 한 계단만이라도 하늘을 향해 나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한 걸음만 떼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에녹에게 있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87쪽에 그 당시 사람들은 금, 은, 보석을 모으거나 이 땅에서 소유물을 축적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 에녹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하였어요. 에녹의 마음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데 있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금은 보석, 땅, 건물에 막 눈이 팔려 있을 때 에녹은요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조롱하고 비난하고 할지라도. 어제 예화의 말씀에 그 정승이, 이성구라고 하는 정승이 젊은 사람, 젊은 선비가 낚시하고 있는데, 아이 낚시하고 있으니까 초라해 보이니까 여기 이복에 나를 업고 저기까지 개울을 건너가게, 영의정까지 지낸 그 정승이, 그 대감이 업고서 개울을 건너게 해줬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영적으로 마음이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비난과 고난이 와도 흔들림 없이 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비난 속에서, 조롱 속에서 사는데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아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제 작은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것.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온 가운데에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았다.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봤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 이 죄악 세상에서 두고 볼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승리한 까닭이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까닭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악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은 더욱 열렬하였다.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서 살았다. 여러분, 세상이 밝은 것 같아도요, 어둡습니다. 그래서 뭘 켜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등을 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짓 빛에 막 현혹되면서 살아요. 무슨 빛이요? TV에서 현란하게 보여지는 스토리에 아주 잘 짜맞춰져 있는 거짓 이야기 드라마에 속고 살고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작은 맨날 들고 다니는 거. 핸드폰, 스마트폰. 가짜 빛이에요. 가짜. 그거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곧 여러분, 우리나라는 곧 제가 우려하건대 두 가지 때문에 치매와 파킨슨 병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첫 번째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갇혀 있어요.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치매 환자 더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밝혀진 사실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스마트폰. 정신없이 그것만 보고 다닙니다. 정신없이. 가짜 빛에 현혹되어서 진짜 빛을 보지 못하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에녹이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핸드폰 속에 핸드폰만을 보지 마시고요, 그 속에 담겨진 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진짜 고향은요, 진짜 고향은 하늘이에요. 하늘 본향. 하늘 본향. 너무나 가고 싶은 하늘 본향.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교정은 이건 88쪽에 하늘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하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태윤이, 우리 김성환 선생님, 하늘을 얻음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교회중은 5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의 경건한 품성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의 구속을 얻을 자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그래서 오늘 침례받는 우리 태은이와 김성환 선생님, 그리고 먼저 침례받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온전히 서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태은이와 또 김성환 선생님이 오늘 거듭나는 귀한 침례식을 받도록 하시오니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또한 먼저 받은 그 경험 다시 한번 되새기며 새로운 결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태은이와 김성환 선생, 우리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에녹처럼 살다가 하늘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담없는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